오늘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길 그리고 말의 위력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파했던 파스칼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간에 의해 우주는 나를 감싸고 하나의 점으로서 나를 삼킨다. 그러나 사고의 힘으로 나는 우주를 감싼다. 이는 생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힘으로 존엄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불의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생각의 힘으로 비천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생각이 말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빚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나무 뿌리라면 말은 나무 몽통이고 줄기인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생각이 말로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오미와 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나옵니다. 참으로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룻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룻의 마음속의 생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자이고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오로지 여자 셋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도 끝났고 또 자신의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룻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정은 무너졌지만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시적인 유관이 아닌 비가시적인 영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난 곧 기운을 내고 일어나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버텨냈던 과정들이 소망의 열매가 되어서 마침내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온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마음속을 채우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을 채운다면 오늘 하루도 실패한 하루요, 무의미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롯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마음 가득 밀고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 바로 랍비들의 그 법전이라는 책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룻의 맏동서였던 오르바도 그 룻과 친자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많은 땅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에글론 지역의 그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에글론이 부호인 그 엘리멜렉 가정에다가 자기 두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서 살 때에 많은 물질이 축적되고 그리고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구나.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의 딸들을 갖다가 공주들을 갖다가 두 며느리로 삼았으니까 남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응? 우리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모두 갖췄어. 그러면서 자만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많은 그런 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돈을 좀 필요적절하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두드리고 누워서 우리가 먼저 지어놓은 창고가 적지?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오늘 풍년으로 거둔 그 모든 곡식을 다 쟁여놓고 내가 이제는 일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이러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자만과 자기 욕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들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는다고 그 가정이 저절로 튼튼히 세워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많은 돈을 축적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세상적인 배경이 든든하다고 이제 그 가정이 행복하고 튼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방법으로다가 바로 그 가정의 기둥이 될 만한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대상인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으면 재산이라도 남을 텐데 질병으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치기 시작하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가 허비했을까요? 나중에는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처참한 가난이 그 가정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때에 맞춰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머물다가는 이제 우리 마다 다 죽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은 이제 그야말로 그냥 없었던 집안으로다가 그렇게 모든 기록에서 지워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나오미는 이제 홀로 다시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 길에 오르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매달리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가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희망이 있어. 늙은 나를 따라가서 무엇에 쓰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네 인생 찾아. 그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딱 등을 돌렸어요. 왜일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처참함과 가난함, 막막함, 좌절, 절망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어떤 정략적인 견으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말 없이 돌아서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비록 내 육안으로 보는 모든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습니다. 기대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으로 당돌하고 깜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그런 시민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그 생각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겠다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내치지 못하고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믿음의 지경에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은 마음속의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는 늙었지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 가문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거야 라면서 믿음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왜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며 당당하게 선포했을까? 왜? 하나님을 모르던 모압 여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그리고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바로 우상만 섬기던 그런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와서 살다가
다 망해가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차고 당돌하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이렇게 말로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은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집안으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그리고 가세를 일으키고 살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더 많은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과는 참 대조적인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연 오늘 루처럼 이런 생각을 품어보시고 이렇게 믿음의 말로 여러분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그 장소에다가 이 문장을 써서 붙여놓고 하루에 10번씩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응? 나는 올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11조를 드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문장으로 써서 한번 붙여보세요. 내 가정은 행복하다. 화목하다. 건강하다. 내 직장은 잘 된다. 내 사업장도 반드시 잘 된다. 지금까지는 그저 그런 수치에 그런 뭐라 그래요? 어떤 그런 수입을 유지했을지라도 올해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 사업장이 반드시 변화되고 잘 될 거야. 많은 고객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올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위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말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일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영원성도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실패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늘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정적인 말만, 부정적인 생각만 달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 여기 나오는 룻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육안으로 보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영안으로 보면 분명 살아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것도 우상을 섬겼던 그 룻이 믿음의 가정에 씹었다 해도 그때 당시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불신앙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고 막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재물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이고 복을 받아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일 때 죄인의 재물이 쌓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의인들에게 나중에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가지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올해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도할 거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내가 올해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한번 감당해 볼 거야. 내가 올해 절대 예배는 빠지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한번 지켜보세요.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할렐루야.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룻처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생각을 말로 선포하면서 인생의 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룻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룻은 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처음에 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결정할 때 주변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니이자 손윗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고 룻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까요? 생각은 곧 말을 만들기 때문이고 말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목사입니다. 그 박사에게 찾아온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세일즈를 잘하려고 해도 실적이 오르지 않고 늘 바닥이라 이제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는 조그만 메모를 적은 카드를 꺼내서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고객으로 만든다. 필 박사는 젊은이에게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필 박사의 말대로 그 카드에 적힌 글을 암송하면서 날마다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밑바닥이었던 그의 실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 그는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읽고 선포했던 긍정적인 말이 스스로를 유능한 세일즈맨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세 가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의 검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의 검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질병을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기 전에 한번 시도라도 해보셨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로와 스트레스로다가 4번을 쓰러졌을 때 저는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난 이제 그만 사역 접어야 되나 보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서를 써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순간 사단 마귀에게 미혹돼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인력이 있으니까 내가 메모지를 한번 써놓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집에 화장실에 가면은 메모지가 써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써놨던 거예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러면서 거기다 계속 써놓으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루에 10번씩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각인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는 견인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고자 애쓰고 힘쓰면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해서?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할렐루야. 약한 자에서 강한 자의 자리로,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견인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견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견인력입니다. 응? 여러분 막연한 상황에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도 응? 또 어떤 그런 뭐예요? 우리 청년부 그렇죠? 그 진로를 놓고도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은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연봉도 많이 주고 내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사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곳에서 일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응?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에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성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40명이 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적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성취력.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할렐루야. 성취력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을 말하는데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노하우로다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까요? 구하는 것은 내 문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누구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친구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여비가 떨어졌어요. 당장 날은 저무르는데 숙식을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그 지역에 자기와 친한 그런 아는 친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염치불 구하고 늦은 밤에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보게, 응? 잘 있었나? 내가 왔네. 사실은 내가 가족들이랑 모처럼 여행을 왔는데 여행비가 떨어지고 당장 갈 곳이 없네. 염치 없지만 좀 돈 좀 빌려주게.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아유 반갑네 친구.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네 사정이 딱한 줄 알지만 내가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못 도와주겠네. 내일 밝은 날에 다시 오게. 이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응? 내가 늦은 밤인 줄도 알고 이미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었는지도 알겠네. 하지만 내가 급하네. 이 어린 자식들과 함께 밖에서 노숙하게 생겼는데
자네 미안하지만 내 청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필요한 대로 돈을 빌려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 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는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간절히 강청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응?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마인드가 변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믿음 안에서 잘 되면 뭐해요? 간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증하고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룻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일즈맨 그 청년에게 좋은 그런 조언을 해주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10분 동안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열정을 30분 동안만 갖는다.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성공 스토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말로 선포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입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어떤 그런 조직의 수장이 될 거야. 응? 그리고 모압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룻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우리 시어머니 가문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견인이 되어서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라는 재력도 좋고 그 신앙적 인품도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자. 그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빚을 이 보아스가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 집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딸만 있는 집에서 사위를 대릴사위 삼듯이 그 집에 아들이 돼서 들어가서 그 집의 기업을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다가 이 보아스가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 보냈으니까 난 따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바로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 손자를 양육하면서 그 가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누가 와요? 바로 메시아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군이라고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추앙받는 다윗 왕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의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할렐루야. 그저 룻은 남편이 죽은 가부다. 그냥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온 여자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응?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